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루스드라에서의 일은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다메섹 사건 이후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이 하반신 마비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보통 기적이 일어났다면 마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그러한 능력으로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도 몇천 명씩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루스드라에도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우상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받을 뻔했어요. 제사를 받을 뻔했습니다.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일이 벌어질 뻔했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말렸습니다. 19절에 이고니온에서부터 추격해온 무려 225km나 떨어진 먼 곳에서부터 그렇게 유대인 대적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저 배신자 저 바울을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쫓아왔다면 대단한 그러한 악인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루스드라 성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들에게 충동된 이 성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때 바나바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이 뒤로도 바나바는 물론 15장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이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되지, 바나바는 사실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돌에 맞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기보다는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숨을 안 쉬고 그래야 죽은 사체로 보는 거지, 숨을 쉬는데 그대로 놔뒀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체를 이제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일어나라고 할 때에, 이 바울이 일어나라고 쓰여진 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묘사하는 말로 더 성경에 비중 있게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실 때라든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이나 요한복음 11장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에 쓰여진 단어도 이 일어나라는 똑같은 단어,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에도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4절, 그리고 이후에 17장 3절에서도 이 같은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이 일어나라는 말만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말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밀접한 이러한 사건을 아주 비슷한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으로 신처럼 백성들에게 이제 잠시 추앙을 받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추앙받던 무리들이 갑자기 변해서 바울을 막 미워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의 충동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다시 기적적으로 이렇게 되살아나는 일어나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일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돌이켜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경배와 찬양을 막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충동을 받아서 오히려 이제 백성들이 죽여라 말이죠. 마음으로는 이미 죽인 거니까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못을 박으라고 외쳤고, 그래서 실제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이 겪으신 죽으심과 부활의 유사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주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은 은혜가 그래서 또 그의 서신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러한 신학이, 사상이, 믿음이 깊이 담겨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은 단지 고문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던 그러한 경험, 그러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으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죽음을 실제로 이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삶의 죽음과 부활의 그 신앙이 이 안에 이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그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도 이러한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의 신앙,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신앙, 죽음과 부활의 신앙인데 십자가가 반드시 붙어야 되죠.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할 때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한 날마다 정과 욕심을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루스드라에서 죽음과 부활을 겪음으로써 더 신앙적으로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육체적으로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동일한 체험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될, 그렇게 실제로 다 순교를 한 번씩 겪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경험을 이미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도 바울처럼 다시 이 죽음의 위협이 가시지 않은 이 루스드라로, 또 오늘 본문에는 이고니온으로, 또 그들이 쫓아왔던 그 지역으로 그렇게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러한 체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사명지 더베로도 가고, 그리고 20절,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겁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 대적자들이 출발하기 시작한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바울이 죽었으니까 볼일을 보고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돌아가 있겠죠. 또 이고니온에 돌아가 있겠죠. 거기 있던 대적자들, 또 여기 있던 대적자들 다 모여서 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거기 있는데 거기에 왜 가냐 이 말이죠. 왜 갈까요? 왜 루스드라에는 왜 들어갔고, 왜 이고니온에 왜 들렸고,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 또 들렸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죽였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죽였던 것처럼 또 누구를 죽일 것입니까? 제자 공동체를, 초대 교회를, 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또 루스드라에 생긴 개척교회지만 그 작은 교회에, 그 작은 제자 공동체에,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던 그 믿음으로 자기가 또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자기가 이미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이고니온에 가서 그들이 있든지 말든지, 대역자들이 있든지 말든지 그들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할 그 제자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다시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면 못 가는 거죠.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산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에게 내가 다가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시 루스드라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고니온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길도 있어요. 다 그냥 이렇게 비껴가는 길이 있어요. 올 때는 평안하게 돌아가자. 다시 이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턴을 해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가는데, 턴하고 돌아갈 때 굳이 왜 다시 찍고 가느냐 이 말이죠. 왜?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또 그 주저앉아 있는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또 돌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맞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지만 이 믿음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너희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권면을 했을 때에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었을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착했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이게 정말 진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루스드라의 성에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을 보았던 그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을 때에 네, 알겠습니다. 정말 복음이 진리군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도.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의 이 전도 사역의 열매가 없었다. 또 여기서는 뭔가 복음의 어떤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한 사람 겨우 구원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만 했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연약했지만, 믿음이 약소했지만 그 제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나중에 아주 귀한 동역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디모데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체험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들어가서 생명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견고하게 했을 때에 그 루스드라의 믿음이 연약했던 초신자들 가운데에서 디모데가 강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중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역자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디모데 한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의 실패처럼 보이는 삶이지만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길입니다. 때론 많은 환난을 겪게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쓰실 때까지 계속 일으켜 주실 것이다. 혹시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은 사명을 다한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신앙의 담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이 큰 만큼 반드시 큰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고, 다시 우리의 루스드라와 우리의 이고니온, 우리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남은 사명을 충성하시고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래서 진리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71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이 왜 다시 루스드라로 또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많은 환난이 있음을 알지만 그러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는 것을,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을 그가 경험했고, 그래서 그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일으키셨고, 또한 그 성도들을, 그 주저앉아 있는 또 그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을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변에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일으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루스드라로, 우리의 이고니온으로, 우리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남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또 부재 중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발걸음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받은 그 믿음,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의 복음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위대한지, 그 흠만을 의지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루스드라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로 보이는 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이 하나님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일으킬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루스드라로, 우리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우리의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부활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 주저앉아 있는 안타까운 자들 하나님 일으키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건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힘을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이 이 놀라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이 믿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남겨진 그 사명지로 환난이 있더라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